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이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고 사는 게 좋을까요? 복을 받고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저주를 받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저주를 받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코비드-19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코비드-19. 이건 누구든지 저주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뉴욕 같은 데서는 죽은 시체를 실어날 수가 없어 트럭에다 그냥 놓고 그냥 병원 그냥 복도에다 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배가 중단되었는데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저주가 더 많아요. 지금 전쟁 나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전쟁 나서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얼마인 줄 아십니까? 8억입니다. 여러분은 8억 속에 안 들어갔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8억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고 데이터에 나왔어요. 8억. 우리는 이 세상에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복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대로 하세요. 써있는 대로 얘기해요. 저주로도 얘기하고 저주에서도 나오고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주를 축복으로. 제가 설교 제목이 길어서 줄였는데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하고는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부모가 억만장자고 부모가 훌륭하면 나도 편안하게 어렸을 때부터 커서 공부하고 잘하고 다 해요. 그러나 부모가 가난하고 부모가 정말로 무식하고 부모가 힘이 없고 부모가 더군다나 병이 들고 부모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만 있는 데서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은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고 돈이 많고 세상에서 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면은 자식들한테 잘해줄 수도 있고 뭐 해줄 수도 있지만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면은 무슨 자식한테 베풀 게 있고 이웃에게 해줄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전쟁과 고난에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한국이 오늘날 정말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주해주는 나라, 세계에서 정말 5천만 명이 되는 인구를 가지고는 7번째 경제대국이요. 그냥 전체적으로는 11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산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또 막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번 복을 받고 살아본다고 해보세요. 되나? 이민 와가지고 복을 받고 살아본다고 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되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복을 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저주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아주시고 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다음 주의 말씀은 내가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다음 주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을까, 이 기대감이 있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저주를 받고 나도 모르게 안 돼,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여러분 코비드 19이 오면은 내가 잘못했습니까? 수많은 여러분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버리고 뱅크러버라고 어렵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만, 그뿐입니까?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빚더미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몰개지를 내지 못해서 집을 차압당하고 렌트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도대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저주를 막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22장, 민수기 2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 석 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설교 들은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치었으니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무서운 바울의 애굽의 그 무서운 그 식민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그 세계 역사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단체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자유함을 얻고 탈출한 것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있나? 없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비를 했다가 이제 39년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다 하나님한테 불평과 원망하다가 죽어버리고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여리고성 건너편 모압 지방에 지금 진을 쳤습니다. 이 말입니다. 또다시 한번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대개 주일학교부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발락과 발람 이야기는 못 들은 사람도 많고 들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주제로 하는데 아니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저주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은 오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쑥 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모압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정도 되냐면 숫자가 젊은 사람만 60만 3,550명입니다.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수로 세봤더니 6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 할 것 같으면 300만 명이 됩니다. 이 300만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느냐면은 모압이라든가 이 앞에서 아모리 왕이라든가 미디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잖아요. 좀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숫자 가지고 어떻게 이란과 지금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싸우고 계속 있잖아요. 세계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노릇을 36년 했는데 일본을 어떻게 이겼어요? 미개한 나라가. 지금처럼 이런 나라가 아니고 옛날에는 보릿고기 있고 굶어 죽고 이런 나라인데 일본은 개화가 돼가지고 군사력과 경제력이 엄청나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본을 2차 대전에서 망하게 해주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300만 명이 있는데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는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모압보다 더 강한 나라가 바로 미디안 나라고 그 위에 앞에서 이제 읽지를 않았지만은 21장 34절 35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할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모리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시온 왕을 그냥 간단하게 이겨버렸어요. 모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옛날에 아모리하고 싸워서 졌는데 땅도 빼앗겼는데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 같았었는데 저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한 해 동안에 38년 훈련을 받고 한 해 사이에 시온을 무찔러버리고 그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모압 지방이 꽉 300만 명이 오니까 이 모압의 왕 발락입니다. 다 같이 해서 모압의 왕 발락. 발락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전투 준비를 해서 싸워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발락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아모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한테 졌다면 우리 모압은 아모리한테 졌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다. 전투를 하고 칼로 싸워서 이길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자. 그래가지고 장로들을 모집해서 회의를 열어봤더니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잘 안다고. 미디안 장로들을 초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여기서부터 이 모압에서부터 지금 650km면 얼마나 먼데 모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미터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435. 예. 450km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뭐 435나 450이나 거기가 거기죠. 예. 그거보다 더 멀은 거예요. 이게 서울서 부산까지 갔다가 대전까지 내려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650km 먼 데입니다. 그때 당시는. 미니멈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은 말을 타고 가도 일주일 이상은 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돌이라는 곳에 영적으로 카리스마 있고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락과 발람이라는 것이 이름이 비슷한데요. 제가 목회 수상에 써놨습니다. 그 사람을 가서
거기에 미디안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압 장로들에다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갔어요. 이런 복술자들은 뭐를 주면은 점을 잘 쳐줍니까? 뭐를 주면은? 예? 그래도 가봤나 봐요. 저도 한국의 복술자한테 갔어요.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출세를 할 수 있나 없나, 김하남이라는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종로 5가에 이렇게 김봉수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이규본이라고 했더니 이름 가지고는 출세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김하남이라고 그래요. 김하남 이 사람 이 이름 가지고는 출세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새 이름을 짓는데 한 앞에 2,000원이래요. 여러분 2,000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은 저는 종로 고 5가와 청계천 5가 사이에 설렁탕 한 그릇이 200원이었습니다. 그럼 설렁탕 2,000원이면 몇 그릇 값이에요? 10그릇 값이에요. 지금 여기 설렁탕 한 그릇이 얼마입니까? 지금 뉴욕에 빨리 얘기해 보세요. 설렁탕도 한잔 써보신 모양이네. 20불 잡으면 되죠, 박 집사님? 20불 잡으면 10배면 얼마예요? 20불 잡으면 10배면 얼마예요? 예? 200불이에요? 예. 그 200불은 내야 그것이 몇 년 전에? 50년 전에. 그때 200불을 내야 이름을 고쳐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둘이서 그냥 나와서 경복궁도 못 가고 종묘는 돈이 없이 들어갑니다. 둘이 하늘을 쳐다보고 그늘에 앉아서 야, 너나 나 이름이 잘못돼서 출세를 못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됐고 그 사람은 경찰청장이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유튜브 들어가 봤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경찰청장이면 경찰에서 최고입니다. 누가 되냐면 김하남이가 됐어요. 제 동창이. 저는 김하남 친구 때문에 청와대를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고, 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고, 뭐 이름이 나쁘다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여러분은 아주 우스워 보일지도 지금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면 알아요. 목사가 얼마나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나가라고 한 것도 안 나갔어요. 공화당에서 공천 준다는 것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 동창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조카였기 때문에 저를 공천을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면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문제는 뭐를 말하냐면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전투력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람이라는 사람이 650km 메소포타미아 부돌지방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엄청나게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200불이 2,000원이 없어서 이름을 못 고쳤거든요. 둘이.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얼마나 많이 갖다 줘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딱 갔습니다. 발람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내린다는 거죠. 이게 오늘 6절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1절 읽었는데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오늘날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면 한국에 가니까 많이 있고, 여기도 리틀렉에 어디 LA에서 온 목사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요. 그러면 봉투를 하나 내야 돼요. 봉투를 먼저 다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인데 이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라고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고. 저는 영락교를 다녔는데 이거 실합니다. 우리 전 원장님도 아세요.
영락교회 되는 장로님이, 내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어느 목사님, 여의도에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싶어서 그랬더니 1억을 가져가고 그러더래요. 1억. 그래서 1억 내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1억 내고 받았어요. 근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난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무슨 정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복수자한테 가서 돈을 많이 주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없느냐? 미국도 많습니다. 미국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면은 저주가 내리니까 칼 가지고 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은 금은발을 잔뜩 실어서, 그래서 그 먼 곳에 보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7절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락이 돈을 싹 받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여기서 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원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누가 선지자라면 절대 아니라고 해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복술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찾아오셔서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또 한번 따르세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 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철저히 알아요. 근데 왜 복을 받고 사는데 나는 이 모양으로 삽니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왜 직장도 없으니까?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나는 왜 병들었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설교 들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우리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오늘 설교의 중심은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게 없으면 오늘날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수많은 위험과 절망과 가난과 질병과 코비드-19과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저도 코비드-19 걸렸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가 건강식품 먹고 내가 엑서사이즈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지금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 발람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3번 예언을 발람이 합니다. 또 한 번도 있지만 4번이지만 우선 오늘은 3번까지만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내가 축복을 내리려고 하면 저주를 내리려면 축복이 나와요. 그건 하나 읽어드릴게요.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발락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돈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더 많은 은금보화, 그 다음에 장로들보다도 더 높은 귀족들을 또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또 예언을 하는데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끔 축복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걸 알아야 돼요. 저를 한번 제가 말씀하는 것을 오늘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한번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내가 지금 직장이 떨어졌어요.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고 해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사탄이. 사탄이 좋아하죠.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적까지도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을 내리게끔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그 말이에요. 축복을 해줘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원하지 않는 질병이라든가 원하지 않는 위기라든가 절망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저주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비록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다음 주에 설교는 저주를 축복으로 내가 바꾸는 삶을 살 수 있다. 본문까지 말씀드리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기생은 자기 존귀함을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육체를 팔아먹는 건 자기 존귀함을 팔아먹고 사는 창기입니다. 그것이 기생이라고 그런 거죠.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기생인데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받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오벳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라합이. 이건 뭐예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저주를 자기가 결단하고 그 위기에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면 사형입니다. 근데 자기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고 자기는 그 사람을 숨겨줬어요. 그건 다음 주에 설교해요. 요번이 여러분 이건 우리는 지금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발람이 저주를 내리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을 뒤에서 사탄과 마귀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내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빨리 대답해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대로요. 괜히 모르는데도 아는 처럼 하고 나는 눈에 다 보입니다. 압니다. 그 사람은 여기 살지 말고 빨리 묘속으로 들어가서 천국으로 가야 돼. 하늘나라 세계를 아는 사람은 여기서는 몰라요. 그 안다는 사람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영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 성령의 말씀하실 때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으실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지, 사탄이 저주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을 마귀가 저주하고 있는지, 여기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도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이게 다 나옵니다. 예.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려면 첫째, 발락을 경계하라. 다 같이 해보세요. 발락을 경계하라. 발락은 누굽니까? 모압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돈 있는 사람들을 일시켜서 착취해서 어떡하나 자기 부를 다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고 무슨 유명한 무슨 회사들이 다 있지만 그 조업원들이 얼마나 죽어라고 일합니까? 근데 그 아마존 회장만큼 돈을 벌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회장님은 한 번만 쑥 돌아보고 가세요. 그래도 그분은 돈이 1년에 몇 조억씩 떨어져요. 우리는 한 달에 얼마 받는 월급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면서 죽어라고 여러분 비즈니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망하고 성공하면 돈방석이 앉는 거예요. 근데 그 비즈니스 일하는 사람은 일당 시급 얼마 따져가지고 주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직장 생활해도 집 한 채 못 삽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상 보세요. 얼마나 살기가 힘든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해도 봐요. 암이 딱 생겼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물론 고쳐서 좀 낫지만 결국 암에 걸린 사람은 암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한계를 두세요. 욥기서 1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은 한계를 두세요. 한계를.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저 하늘나라에서는 사탄과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너는 좀 어디 좀 돌아갔다 왔냐? 예. 세상에 좀 다녀왔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그렇게 재산이 많고 자식이 10명씩이나 두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서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겼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재산 다 없애고 10자식 다 죽이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 놓는데 생명은 건들지 않아요. 한계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쁜 병에 걸렸더라도 한계가 하나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생명은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주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주를 축복으로 이것은 제 설교자인 이기본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없으면 제가 말하는 게 신빙성이 없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그냥 혼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이 성경을 찾았어요. 신명기서 23장 4절 5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이건 소리내서 다 읽어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저주를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렸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쏙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저주가 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누가 해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한 번만 이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저도요, 무릎이 나쁘고요, 이 손목이 나쁘고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신명기 23장 4절 5절을 찾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했는지 몰라. 하나님, 한 번만 저 이 저주를, 이 질병이 저주라면 이 저주를 축복으로 한 번만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는 날 동안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설교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여러분은 그런 기도가 없습니까? 그런 간구가 없습니까? 한 번만.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 한 번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내리려고 해도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니까 발락이 금은보화를 주고 세상에 있는 걸 다 준데도 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설교 끝입니다. 이러면 우리 더 할 설교가 오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를 이기려면은 이 말씀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다 같이 이제 발락을 경계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발락을 경계하면은 저를 따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설교 대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 아는데요. 성경 여러분 다 읽어봤어요. 하나님 다 안돼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오늘도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믿어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발락을 경계하라. 영적 세계에서 이 사탄을 이용하고 마귀를 이용하고 남을 저주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권력을 가지고 짓누르고, 학식과 명예를 가지고 짓누르고, 무식하다고 짓누르고, 특별히 또 미국 사는 영어 못한다고 짓누르고. 인종차별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에 가면요,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 얼마나 차별하는지 저는 피부로 느꼈어요. 제 친한 친구가 이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래서 제가 보리밥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나온 사람이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미국서 나와가지고 보리밥을 먹으러 가냐고.
적어도 점심 20만 원짜리 이런 거 먹어야 한식, 특별 한식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간데. 그런데 가서 먹으면 요만한 데다 조금씩 놔주고 조금씩 그런 거 먹어야 되고. 미국서 보리밥을 어디서 먹습니까? 거기 가니까 보리밥이 있고 된장찌개 나오고 돼지고기 고 나오고. 근데 5,000원이요. 지금은 올랐겠죠. 사람을 벌써 차를 딱 보면요. 딱 보면은 제가 이 롯데호텔을 어떤 분하고 갔는데 저를 타고 간 사람이 벤츠를 가지고 왔어요. 벤츠를 딱 가니까 딱 와서 이렇게. 근데 그 친구 한 사람이 국산 차를 타고 오니까 그 쳐다도 보지 않아요. 저기로 갖다 파킹하세요. 벤츠가 오니까 달라요.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뭘로 우리가 바꾸겠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병들었다고 그래서 출세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 비참한 형편을 복으로 바꾸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복으로 바꾸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죠. 말씀을 믿어보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믿고 나가면 안 믿고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은요. 교회에서도 믿는 것과 똑같이 나가서도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를 바라보라. 이것은 제가 목회 여기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세 번째 대지가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한번 영상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자,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리는 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저주를 안 받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고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함의 진노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만 안 돼요. 이 무슨 걸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별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신명기 23장 4절 5절 말씀을 믿으면 내게 있는 마귀가 사탄이 아무리 나를 정말로 저주를 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지 않는구나. 또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날도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산길자를 찾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맨 앞에 있는 것을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저 여러분 다 한 번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산길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으니까 괜히 내가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갑자기 죄가 짓고 싶은 생각이 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래가지고 엉뚱한 일이 생겨서 문제가 커지고 일생에 그냥 뻘군질이 올라가고 전과자가 되고, 딴 사람은 술을 안 먹는데 괜히
안 먹어도 되는 술을 자꾸 홀짝홀짝 마시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이혼당하고 그 집안안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이민 와가지고 잘 살게 됐는데 괜히 나쁜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틀란타 한 번만 가봐. 리무진 왔어. 돈 안 내도 돼. 리무진 타고 아틀란타 가. 그래서 그 돈 다 날려서 버렸어요. 이게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고 있다는,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젊은이부터 어른이까지 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베드로 사도가 몰라서 이렇게 놨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끝머리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비밀이 뭐냐면 발락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만 믿음이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라 구약부터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민수기 24장 17절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24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 별이 예수 그리스도. 동방 박사들도 그 별을 보고 예수님 계신 걸 찾아왔잖아요. 누가? 민수기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기후가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어떻게 됐어요? 대적 다 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지금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 이 민수기에 나와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귀의 입을 열어줘서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발람의 눈을 딱 열어줘서 이걸 보게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설교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십시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한 별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민수기 24장 17절 있으니까 이 별 바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라 이거죠. 모압은 이쪽에서 저쪽에 다 쳐서 멸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사탄을, 마귀를 멸합니까? 우리보다도 사탄이 훨씬 영의 세계를 많이 알고 우리보다 지혜가 더 많고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6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저를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제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그 찬송을 오늘 부르도록 한 거예요. 이거 집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을 많이 못 불렀어도 이걸 많이 부르세요. 우리 마음이 상한 거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게 우리 상한 마음이 다 없어져야 돼요. 고침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가난한 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싹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난한 자의 복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는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돈의 포로가 되었다든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요. 쾌락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요. 음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요. 이 사람은 멸망입니다. 끝머리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지난주에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지만 성령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게 복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뭐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지면상 제가 3가지만 써놨지만 한 가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였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 속에는 늘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 잊어버려서도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저주를 우리가 축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느냐? 첫째, 발락을 경계하라. 발락, 탐심, 욕심, 돈 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발락의 정신입니다. 축복만 받으면 된다? 아니에요. 발락을 나한테서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말고 믿어라. 세 번째는 메시아를 바라보라. 민수기 24장 17절 나오고 있고 이사야서 61장 1절도 있고 9절도 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걸 나왔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저주가 나도 모르게 있어도 축복으로 변화되는 내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은 내가 또 인생을 살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근데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무슨 정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복수자한테 가서 돈 많이 주지만, 미국은 없느냐? 미국도 많습니다. 미국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면은 저주가 내리니까 칼 가지고 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발락이라는 사람은 금은발을 잔뜩 실어서 그래서 그 먼 곳에 보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7절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락이 돈을 싹 받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여기서 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내가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원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누가 선지자라면 절대 아니라고 해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복술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찾아오셔서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또 한번 따르세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 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철저히 알아요. 근데 왜 복을 받고 사는데 나는 이 모양으로 삽니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왜 직장도 없으니까?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나는 왜 병들었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설교 들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우리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오늘 설교의 중심은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게 없으면 오늘날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수많은 위험과 절망과 가난과 질병과 코비드-19과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저도 코비드-19 걸렸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가 건강식품 먹고 내가 엑서사이즈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지금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 발람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3번 예언을 발람이 합니다. 또 한 번도 있지만 4번이지만 우선 오늘은 3번까지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내가 축복을 내리려고 하면 저주를 내리려면 축복이 나와요. 그건 하나 읽어드릴게요.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발락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돈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더 많은 은금보화 그 다음에 장로들보다도 더 높은 귀족들을 또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또 예언을 하는데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 누가?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끔 축복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걸 알아야 돼요. 저를 한번 제가 말씀하는 것을 오늘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한번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내가 지금 직장이 떨어졌어요.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고 해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사탄이. 사탄이 좋아하죠. 사탄이. 예,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적까지도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을 내리게끔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그 말이에요. 축복을 해줘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원하지 않는 질병이라든가 원하지 않는 위기라든가 절망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저주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비록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다음 주에 설교는 저주를 축복으로 내가 바꾸는 삶을 살 수 있다. 본문까지 말씀드리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기생은 자기 존귀함을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육체를 팔아먹는 건 자기 존귀함을 팔아먹고 사는 창기입니다. 그것이 기생이라고 그런 거죠.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기생인데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받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오벳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라합이. 이건 뭐예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저주를 자기가 결단하고 그 위기에,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면 사형입니다. 근데 자기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고 자기는 그 사람을 숨겨줬어요. 그건 다음 주에 설교해요. 요번이 여러분, 이건 우리는 지금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발람이 저주를 내리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을 뒤에서 사탄과 마귀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내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빨리 대답해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대로요. 괜히 모르는데도 아는 처럼 하고 나는 눈에 다 보입니다. 압니다. 그 사람은 여기 살지 말고 빨리 묘 속으로 들어가서 천국으로 가야 돼. 하늘나라 세계를 아는 사람은 여기서는 몰라요. 그 안다는 사람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영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 성령의 말씀하실 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으실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게 정확한 대답.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지, 사탄이 저주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을 마귀가 저주하고 있는지, 여기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도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오늘 이게 다 나옵니다. 예.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려면 첫째, 발락을 경계하라. 다 같이 해보세요. 발락을 경계하라. 발락은 누굽니까? 모압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돈 있는 사람들을 일시켜서 착취해서 어떡하나 자기 부를 다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고 무슨 유명한 무슨 회사들이 다 있지만 그 조업원들이 얼마나 죽으라고 일합니까? 근데 그 아마존 회장만큼 돈을 벌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회장님은 한 번만 쑥 돌아보고 가세요. 그래도 그분은 돈이 1년에 몇 조억씩 떨어져요. 우리는 한 달에 얼마 받는 월급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면서 쪼라고 여러분 비즈니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망하고 성공하면 돈방석이야. 근데 그 비즈니스 일하는 사람은 일당 시급 얼마 따져가지고 주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직장 생활해도 집 한 채 못 삽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상 보세요. 얼마나 살기가 힘든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도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해도 봐요. 암이 딱 생겼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물론 고쳐서 좀 낫지만 결국 암에 걸린 사람은 암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한계를 두세요. 욥기서 1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은 한계를 두세요. 한계를.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저 하늘나라에서는 사탄과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너는 좀 어디 좀 돌아갔다 왔냐? 예. 세상에 좀 다녀왔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그렇게 재산이 많고 자식이 10명씩이나 두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서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겼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재산 다 없애고 10자식 다 죽이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썩어문 대로 찌게 만들어 놓는데 생명은 건들지 않아요. 안개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쁜 병에 걸렸더라도 한계가 하나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생명은 살려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주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주를 축복으로 이것은 제 설교자인 이기본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냐?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없으면 제가 말하는 게 신빙성이 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내가 그냥 혼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이 성경을 찾았어요. 신명기서 23장 4절 5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이건 소리내서 다 읽어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저주를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렸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쏙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저주가 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누가 해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한 번만 이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저도요, 무릎이 나쁘고요, 이 손목이 나쁘고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신명기 23장 4절 5절을 찾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 번만 저희 저주를, 이 질병이 저주라면 이 저주를 한 번만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는 날 동안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설교하고 힘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여러분은 그런 기도가 없습니까? 그런 간구가 없습니까? 한 번만.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 한 번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요?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내리려고 해도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니까 발락이 금은보화를 주고 세상에 넘은 걸 다 준데도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설교 끝입니다. 이러면 우리 더 할 설교가 오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산과 마귀를 이기려면 이 말씀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이제 발락을 경계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발락을 경계하면은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설교 대신. 우리는 하나님 다 하는데요. 성경 여러분 다 읽어봤어요. 다 한대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오늘도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믿어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발락을 경계하라. 영적 세계에서 이 사탄을 이용하고 악의를 이용하고 남을 저주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권력을 가지고 짓누르고 학식과 명예를 가지고 짓누르고 무식하다고 짓누르고 특별히 또 미국사는 영어 못한다고 짓누르고 인종차별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에 가면요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 얼마나 차별하는지 저는 피부로 느꼈어요. 제 친한 친구가 이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래서 제가 보리밥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나온 사람이 위아래로 쳐다보다가 미국서 나와가지고 보리밥을 먹으러 가요. 적어도 점심 20만 원짜리 이런 거 먹어야 한식, 특별 한식 하는 데가 있더라고. 간대. 근데 가서 먹으면 요만한 데다 조금씩 놔주고 조금씩 그런 거 먹어야 돼. 미국서 보리밥을 어디서 먹어요? 거기 가니까 보리밥이 있고 된장찌개 나오고 돼지고기 고 나오고 근데 5,000원. 지금은 올랐겠죠. 사람을 벌써 차를 탁 보면요. 딱 보면은 제가 이 롯데호텔을 어떤 분하고 갔는데 저를 타고 간 사람이 벤츠를 가지고 갔어요. 벤츠를 딱 가니까 탁 와서 이렇게. 근데 그 친구 한 사람이 국산 차를 타고 오니까 그 쳐다보지 않아요. 거기로 갖다 파킹했어요. 벤츠가 오니까 달라요.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뭘로 우리가 바꾸고 있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병들었다고 그래서 출세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 비참한 형편을 복으로 바꾸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복으로 바꾸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죠. 말씀을 믿어보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믿고 나가면 안 믿고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은요. 교회에서도 믿는 것과 똑같이 나가서도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를 바라보라. 그것은 제가
목회 여기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세 번째 대지가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한번 영상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자,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저주를 안 받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고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함의 진노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만 안 돼요. 이 무슨 걸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신명기 23장 4절 5절 말씀을 믿으면 내게 있는 마귀가 사탄이 아무리 나를 정말로 저주를 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지 않는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날도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맨 앞에 있는 것을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다 한 번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삼킬처를 우는 사처럼 찾으니까 괜히 내가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갑자기 죄가 짓고 싶은 생각이 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래가지고 엉뚱한 일이 생겨서 문제가 커지고 일생에 그냥 뻘군지에 올라가고 전과자가 되고, 딴 사람은 술을 안 먹는데 괜히 안 먹어도 되는 술을 자꾸 홀짝홀짝 마시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이혼당하고 그 집안안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이민 와가지고 잘 살게 됐는데 괜히 나쁜 친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봐. 리무진 왔어. 돈 안 내도 돼. 리무진 타고 아틀란타 가. 그래서 그 돈 다 날렸어. 이게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고 있다는,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젊은이부터 어른애까지 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베드로 사도가 몰라서 이렇게 났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비밀이 뭐냐면 발락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만 믿음이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라 구약부터 나와 있어요. 그걸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민수기 24장 17절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24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 별이 예수 그리스도. 동방 박사들도 그 별을 보고 예수님 계신 걸 찾아왔잖아요. 누가? 민수기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기후가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어떻게 됐어요? 대적 다 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지금 오늘날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 이 민수기에 나와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귀의 입을 열어줘서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발람의 눈을 딱 열어줘서 이걸 보게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설교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십시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한별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민수기 24장 10절도 있으니까 이 별, 바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라 이거죠. 모압은 이쪽에서 저쪽에 다 쳐서 멸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사탄을, 마귀를 멸합니까? 우리보다도 사탄이 훨씬 영의 세계를 많이 알고 우리보다 지혜가 더 많고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6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저를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은 제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그 찬송을 오늘 부르도록 한 거예요. 이거 집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을 많이 못 불렀어도 많이 불렀어요. 우리 마음이 상한 거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우리 상한 마음이 다 없어져야 돼. 고침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가난한 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싹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난한 자의 복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는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 우리는 돈의 포로가 되었다든지 세상의 포로가 되었어요. 쾌락의 포로가 되었어요. 음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요. 이 사람은 멸망입니다. 끄트머리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지난주에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지만 성령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게 복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뭐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지면상 제가 세 가지만 써놨지만 한 가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였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저주를, 우리는 축복으로 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까? 육체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 속에는 늘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저주를 우리가 축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느냐? 첫째, 발락을 경계하라. 발락. 탐심, 욕심, 돈 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이게 발락의 정신. 축복만 받으면 된다? 아니에요.
안락을 나한테서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말고 믿어라. 세 번째는 메시아를 바라보라. 민수기 24장 17절 나오고 있고 이사야서 61장 1절도 있고 9절도 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걸 나왔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저주가 나도 모르게 있어도 축복으로 변화되는 내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은 내가 또 인생을 살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